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준비하는 성탄.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을 계속 보내면서 특별히 이 성탄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3일 후에는 구주 성탄일을 맞이하게 됐죠. 자,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만 금년의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탄절 당일에도 한 번 더 인사하겠지만 우리 미리 한번 또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막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준비 있는 모습을 통하여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성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에 오시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장소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 어디에 오십니까? 베들레헴 안에서도 어디에 오시죠? 베들레헴은 잘 아세요. 그런데 베들레헴 안에 어딘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도록 그렇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죠.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래서 에브라다 너는 작지 않다라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오시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느냐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준비하셨고 천군 천사와 목자들을 동원하셔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물론 중요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성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의 몸을 통하여 이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느냐 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자, 어떤 탄생이어야 합니까? 자, 어떤 탄생이어야 되죠? 동정녀 탄생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된 것 같이 구주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오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피를 발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으로만 오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께서는 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죄를 반드시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정녀 탄생으로 탄생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자, 누구의 자손이어야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이 다윗 언약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려면 이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남자가 있어야만 했던 거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인 남자가 있되 그 남자와의 관계가 아닌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전제 조건이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수많은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마리아는 출산도 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그런 형편이 있죠.
본인도 본인이지만 약혼자가 이 사실을,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아내와 결혼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가장 큰 문제죠. 이것이 정말 고민 중에 고민이고 처음 성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낙점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누구죠?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죠.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약혼 기간이 좀 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길어요. 한 1년 가까이도 된다라고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것이 보통 이스라엘파의 약혼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 결혼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처녀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처녀로 잉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천사가 알리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만약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행히도 마리아는 이 천사의 고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뭐하여진다?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천사를 마리아의 약혼자인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요셉에게 보내시죠. 자, 요셉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요셉도 그 천사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를 찾은 때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후 6개월이 지날 때였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서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할 때에 천사는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부르는 이 천사의 메시지에는 항상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마리아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세주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를 임신하는 은혜도 역시나 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유일무이한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구세주를 임신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리아는 어떤 말씀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사가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임신하는 아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지해 주죠. 자, 그리고 이름까지도 알려주고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죠. 자, 그런 영혼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이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하나 무겁지 않은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말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말씀을 사실 마리아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고 어찌 보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시골 여성이었던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마리아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다윗의 언약을 주시죠. 사무엘하 7장에 바로 그 다윗에 대한 언약이 나와 있는데요. 그 언약의 요점이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은 다윗이 요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양을 치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너무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인데, 그런데 이런 큰 복까지 말씀하신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것이 놀랍고 컸던 거죠.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결론을 냈습니다. 자신은 이 모든 말씀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기다릴 뿐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짐으로 여겨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고 쉬운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삶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쉽고 편한 신앙은요 아무런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쉽고 편한 신앙만 추구하다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것만을 여러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때로는 무거운 짐도 사명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마리아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마리아는 또 어떤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마리아는 불가능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에, 자,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뭐냐 할 때에 나는 처녀인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거였죠.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정말 처녀로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요셉과의 어떤 정상적인 그런 남녀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의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천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부정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받아들이죠. 마리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그는 뭐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주일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당시의 불치병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는데, 막상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되죠? 화를 내죠. 여기 말로 부해가 나죠. 그래가지고 병을 고치기에 왔으면 당연히 처방이 순종해야 하는데, 이 나만 장군은 오히려 부해가 나고 그냥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의 말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와 상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내 병을 고쳐주실까? 선지자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내게 시켜도 내가 그 일을 순종해서 기필코 이번에는 병을 고치고 말리라. 그런데 막상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보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것도 너무나도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깨어지고 화가 났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장군처럼 화를 내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마리아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말씀도 받아들였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 마리아에게 지금 이것이 이익입니까? 불이익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불이익이죠. 이거는 엄청난 불이익이 그냥 대놓고 눈에 그냥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약혼자인, 요셉에게,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되면 요셉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좀 쓰겠습니다. 이게 미친나? 돌았나?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오겠죠. 여러분, 약혼이 파탄될 것은 이건 눈에 불보듯 뻔한 일이고, 여러분, 그 소문이 나게 되면, 여러분,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비판하게 될 일을 생각하면 이거는요, 지금 목숨이 걸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난받고 끝날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 약혼자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랑,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됐다. 이거는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 몸소리가 터질 그런 지경이죠. 지금까지 순하고 깨끗한 자신의 이미지가 한 번에 전락하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혼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양가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부모님 가족들을 무슨 얼굴로 봅니까? 어떻게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말하다니 누구 하나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이런 불이익이 불을 보듯 눈에 선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익이 손해볼 것이 눈에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요종이라는 자신의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요종이 오니,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없고 나라는 이 존재는 없고 주인만 있는 존재가 바로 종인 줄 믿습니다. 주인의 뜻이 내 뜻이에요. 주인의 말이 내 말이죠.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내 의지가 없고 내 입장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죽는 모습까지 흉내를 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죠.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주의 요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종이기에 주님의 말씀에 그것이 아무리 내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했던 거죠.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정죄를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도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순종이 종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게 오히려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고 내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을 우리 주인이 책임을 져준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을 지고 주인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루고, 또 주인이 이 모든 일에 함께해서 종에게 지시한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자녀로 대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면에서 우리는 종이라는 자세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온전히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처음 성탄의 모든 준비가 이제 가장 완벽하게 마쳐지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그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자로 바꾸어 놓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는 가장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승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마리아는 불가능한 말씀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말씀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받던, 어떤 명령을 받던,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 되든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든 정말로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